화면 띄워주시고요.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됩시다. 우리 예배 시간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리는 최고의 복된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대학 청년의 인생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좀 세계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했는데, 세계관이라고 했을 때 저번 주 말씀을 잠깐만 요약해드리면 성경을 가지고 우리 세상을 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 타락된 그 상태, 죄인의 상태, 마귀에게 붙잡힌 상태로 지옥 배경의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만나고 누리도록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가장 핵심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단에게 속아 인간의 범죄로 타락,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그렇기 때문에 저주, 고통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게 우리의 세계관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세계관 안에서 오늘 그 우리 대학 청년들의 인생관이 어떻게 세팅돼야 되느냐,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대학 청년들의 인생관의 핵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조, 타락, 구속에서 창조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누가 아니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속이죠.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원래 인간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그게 창세기 1장, 2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로 하나님이 딱 만드신 거예요. 이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사람들이 우리 전도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혹시 전도해 본 적 있습니까? 전도하다 보면은 가끔가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강팍하신 분들이 하나님 눈에 보이면은 데리고 와봐 이런다니까요. 여러분들 할 말 없죠? 나도 저 옛날에 그런 말 들었어요. 할 말이 없더라니까요. 나도 못 봤는데 하나님을.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보잖아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봐서 믿는 게 아니구나를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봐서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보는 거 믿는 거 같죠? 아닙니다. 사실이 주어져도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봐도 안 믿는다니까요. 진실이 있는데도 믿고 싶지 않아. 그게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영입니다. 사람은 그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느끼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 영이 죽어서 그래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28절 생육하고 땅을 정복하고 충만한 그 상태가 원래 우리 인간의 상태였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죠. 뭡니까?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을. 근데 지금 우리 이제 어떻게 됐죠? 우리 지금 타락한 사람의 인생관은 정복을 하는 게 아니고 정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돈은 악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성경에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니까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러면 문제 뭐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성, 그게 문제입니까? 아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저 인간의 상태가 문제라는 거예요. 타락한 상태. 그러니까 타락했으니까 돈을 타락하는 데 쓰고요. 타락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을 타락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렇죠? 타락했으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타락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관이 뒤틀려 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이 타락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관점이. 시간 똑같아요. 근데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그게 바로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그 큰 카테고리 안에서 모든 게 다 해석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모든 걸 다 누리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사람의 인생관, 어떤 상태가 됐죠?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뭐죠? 오직 나예요. 나. 이 에고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돼야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가 되면은 살아납니다. 나를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요. 다른 사람 보는 관점도 달라져요. 저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하면은 저는 얼굴에 티가 나는 사람이거든요. 기분 좋아도 얼굴에 티가 나고 기분 안 좋아도 얼굴에 티가 납니다. 요즘에 그거 관리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저는 저희 아내를 사랑합니다. 너무 이상한 말인가요? 진짜로. 제가 결혼 5년 차가 되는데요. 진짜로 사랑해요. 근데 뭘 깨달았냐면요. 육신적인 사랑은 오래 못 간다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진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학 청년들의 결혼관 할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진짜 외모 보고 결혼하는 게 저게 타락한 사람의 결혼관이에요. 창세기 6장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뭘 봤다 그랬어요? 아름다움을 봤다 그랬어요. 뭐요? 외모. 육체 그 얼굴 보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뭐는 없죠? 영적인 게 실종돼 있고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요, 그거는 참 만족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은 뭐 얼굴 못생긴 사람과 결혼하는 게 복음인가요? 뭐 그 얘기는 아닙니다. 또 오해해가지고 또 막 괜히 뭐 이상한 거 있잖아요. 예수 믿는 옛날에 저 세대 때 뭘 했더라. 예수 안 믿는 뭐 못생긴 연예인 한 명 되고 불신자 소녀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이상한 프레임 걸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게 있거든요. 그거 따라가는 게 인생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 사람의 인생관은 무조건 성공, 물질 중심이 된다니까요. 성공이 나쁜 거냐? 아니에요. 근데 상태가 뭐죠? 타락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타락이 뭡니까? 담배 피는 게 타락입니까? 마약하는 게 타락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게 타락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예요. 하나님 떠난 게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했다고 하면 우리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요? 술, 담배, 집에 늦게 들어오고, 일탈. 그게 타락이 아니고요. 하나님 떠난 상태가 타락이고 하나님 함께하지 못하는 상태가 타락인 겁니다. 그게 네피림 아닙니까? 떨어진 거. 천사가 떨어졌어. 타락해서 마귀가 됐죠. 우리 인간도 하나님 떠나서 지금 타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육신적인 것밖에 없기 때문에 전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거를 추구하지 않고 살게 돼요. 모든 부분에 영적인 거거든요. 사람은 영적인 거라고 하니까 또 성경적 세계관이 형성이 안 되어서 영적인 거라고 하니 좀 뭔가 신비한 쪽으로 자꾸 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니까요. 영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제하는 게 우리 안에 회복되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
함께 인격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교제 안 되는 이유는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냐? 그럼 인생관이 예수 믿으면서도 뒤틀리게 되죠. 예수 믿으면서도 구원은 받았는데 내 실제로 삶은 타락된 그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와가지고 엄청 힘을 얻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쉬운 방법을 주셨어요. 네. 이렇게 말씀드려야 이제 뒤가 기대가 되겠죠. 타락한 사람의 인생관 오직 육신.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듣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인생 철학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인생을 확인하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누리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회복이 되어졌냐? 생명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랬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요, 허물과 죄로 이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랬거든요.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제입니다. 이거는 텍스트가 아니고 우리 보고 뭐 종교 경전 이게 아니고요. 실제 우리의 영적 세계와 우리의 영적인 그 실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교제되는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에베소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마귀 따라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랬는데 살리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럼 우리 인생관이 어떻게 되죠? 제가 한 번은 저희 딸 5살짜리 딸의 교육을 놓고 우리 아내랑 고민한 적이 있어요. 교육이요, 교육. 제가 새삼 아저씨가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들 인생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철들면 망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금방입니다. 내가 아기 교육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니, 나 아직도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데 벌써 30세 중반이 돼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진짜 이런 교육도 맞고 저런 교육도 맞는 것 같고 여기도 맞는 것 같고 저기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고민되죠. 뭐가 복음적 선택인가? 관점이잖아요 지금. 답이 안 풀려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는데 나한테는 지금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때 참, 그래서 말씀이 소중한 겁니다. 어떻게 선택하지? 근데요, 운전하고 가는데 우리가 맨날 자리에 앉아가지고 성경책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 필요한 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제 마음과 영혼 속에 있잖아요. 그게 성령 내주 인도를 누리는 거라니까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말씀이 탁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야, 왜 고민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순간에, 운전하는 순간에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 탁 진짜 찬양이 나오거든요. 핸들을 탁 치면서 그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교육하면 되는 거다.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든 간에 상관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그 유명한 신학자 중에요, 네덜란드 우리 개혁 신학자 중에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빙크. 저는 그분 책을 자주 보거든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딱 성경을 딱 수호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그걸 하나님 주셨는데, 이분이 목사 아들이에요. 그런데 대학을 갈 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대학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너 거기 왜 가냐 말고, 너 거기 가면 이제 하나님 안 믿게 된다. 다 걱정한 거예요. 다 걱정했어. 그랬는데
이분은 오히려 거기 가가지고 뭐가 더 생생해졌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더 생생하게 딱 세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그분을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까지에게도 성경의 진리를 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분에게 있었던 비밀은 뭐냐?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떨어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요 불신자 살린다며요. 그럼 불신 현장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죠. 그러면서도 구별된 딱 사람으로. 그게 거룩 아닙니까? 타락과 거룩. 거룩이 뭡니까? 술 안 먹는 게 거룩입니까? 아니죠. 거기에 의존하지 않는 내 상태가, 하나님을 누리는 상태가 거룩한 상태죠. 마실 수 있죠. 음식 먹으면서. 근데 술 없으면은 아예 대화가 안 돼. 그게 하나님 못 누리고 하나님 없는 상태 아닙니까? 성경은 그거 얘기하는 거지. 행위의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본인도 알죠, 스스로 행복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인생이 얼마나 기쁩니까? 고민 안 해도 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그게요, 지식이 아니라 내 인격적으로, 내 감정에, 내 영혼에 실제로 느껴지니까 어떤 고백이 나오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왜?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진다니까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거 아니면 예수 믿어도 종교생활이에요.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그랬으니까요. 진짜. 그러면 이제 어떤 상태가 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방금 말씀했던 실제적인 교제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했죠? 그 앞에 이제 5절에 보면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갈라디아서 2장 10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게 믿어지고 느껴집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회복된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걸 가지고 모든 걸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인도받는 인생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이 사무실 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학교 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우리 영현이 있는데요. 드럼 치잖아요. 우리 옛날에 제가 초등부 잠깐 맡았을 때 19년도에 그때 제가 알기로 그 찬양 많이 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학교 가는 거. 학교가 그 찬양 볼 때 사실 어린이 찬양이라는 게 말이 안 맞죠. 어린이 찬양은 또 뭡니까? 우리 다 하나님 찬양한 건데. 근데 그 가사 보면 되게 은혜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학교 가는. 내가 오늘 학교 가는 게 세계복음 하는 거다. 이게 우리 인생관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내 사업이 잘 풀리는 게 우리의 인생관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요, 짬뽕된 세계관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나와 함께.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 생겼다? 그럼 다윗은 뭡니까? 아니거든요. 다윗은 그래도 뭘 고백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걸 언제 고백했냐?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여러분,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우리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난 왜 사울 왕에게 쫓기냐?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우리의 인생관입니다. 솔로몬이 고백하잖아요. 다 얻은 뒤에 마지막에 헛되니 다 헛되다 이러면서 전도서 12장 1절, 너희가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로마서 12장 2절 뭐죠?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근데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타락된 인생관. 돈이면 다 돼. 성공이면 다 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 보잖아요. 비트코인에 그렇게 많이 투자해도 될 것 같았죠? 아닙니다. 행복 없잖아요. 참 행복. 그러니까 자살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양심적으로 그래 내가 청년을 못하는데 저 자살하는 청년들을 한 번은 좀 저 현장에 가봐야지. 마포대교 간 거잖아요. 자살하는 시간대가 안 맞아서 잘 못 만났지만 거기에 기도하고 왔어요. 진짜 그리스도 만나지 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근데 지금 이 시간 여기 불신자 없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알잖아요. 그리스도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되어져야 될 게 뭐냐면은 그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교제입니다. 아까 제가 드린다고 했었죠.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 믿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요즘에 청년들하고 읽으면서 요한복음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우리가 욕하잖아요. 저 나쁜 놈들, 예수님 눈앞에 있는데도 믿지도 않고 맨날 율법주의로 가고. 욕할 게 아닙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오늘 우리 강단 말씀에 이사야서 53장 예수님이 볼품이 없다 그랬어요. 어떻게 생긴지 알 길이 없어. 근데 만약에 제 얼굴로 오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잘생기면 더 좋겠지만 갑자기 제가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으니 또 그를 믿어. 이러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속으로 뭐라고 하겠죠? 자꾸 가니까요. 자꾸 이제 그런 얘기 하니까 유대인들이 열받았어요. 요한복음 5장의 끝에 뭐라고 하면 되냐면 유대인들의 38년 된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 고친 다음에 막 안식일에 고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열받아가지고 막 와가지고 뭐라 하니 열받아서 왜 열받았냐 포인트가 그가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로 얘기했다. 그것 때문에 열받은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본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봐도 안 믿었어요. 전 그거 보면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거는 이거는 은혜다. 안 보고 믿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활하셔가지고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얘기하셨죠. 너는 나를 봐서 믿느냐? 도마가 의심이 많았어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야 진짜? 안 믿어. 예수님 찾아가셔가지고 다 아시잖아요. 도마가 안 믿고 있는 거 다 아셔. 이미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이시니까 손 보여주시면 야 옆구리에 손 넣어봐. 그러면서 와 나의 주님 이랬거든요. 도마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팩폭을 날리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여러분들이 도마보다 복된 사람입니다. 진짜. 예수님 믿어집니까? 믿어지면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그 비밀이 바로 말씀 묵상과 예배고 그게 되어지면 증인의 삶이 되어집니다. 전도 안 하려고 하는데 되어져요. 그게 진짜 전도입니다. 그러면서 말씀 묵상 예배가 되어지면은 뭐가 회복이 되어지냐?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우리 원래 인간의 상태가 회복이 되죠. 그게 우리 인생의 관점입니다. 우리 인생의 관점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 예배 드리는 거고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왜 드리냐? 나를 위해서 우리 예배 드리거든요, 자꾸?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드리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공부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돈 법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돈 버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타락된 인생의 관점으로 살아가니까 은혜를 누릴 수가 없죠.
그게 목적이 되니까 그리스도를 끼워가지고 나를 위해서 활용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왜? 축복하면 어떻게 할 건데? 자기 영광 돌릴 건데. 나를 위한 우상 숭배적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까요. 지난주 강단에서 1번 대진 나왔잖아요. 그리스도 없는 우상과 종교의 현장.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 자기도 하나님 열심히 믿었다니까요. 바울 보세요. 자기도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뭐 없었죠?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와 만남이 없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있죠. 그리스도 오실 거라는 지식 없었겠습니까, 바울이? 그 똑똑한 바울이요? 근데 실제로는 걷어찬 거예요.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자꾸 가집니다. 그게 뭐죠? 예배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듣고 싶어져요. 여러분들 사랑하면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거든요. 사랑하면 목소리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사랑한다. 말씀 듣고 싶어요. 뭐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 근데 내가 성경에 안 빠진다? 실제로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성경을 읽읍시다 캠페인 이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사랑하면 빠지게 돼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우리 해외 해축 팬들 있습니까? 여기 앉아 있는 해축 팬들. 해축 아시죠? 해축 해외 축구. 저도 옛날에 해축 팬이었는데 요즘에는 솔직히 내가 일어나야 될 좀 뭔가 가치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2005년 때 고2 때 그때 박지성 AC 밀란 나고 4강 2차전 하는데 그때 제가 일어나가지고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깨시더니 아버지는 뭐냐 아무튼 뭐 혀를 끌끌 차고 지나가셨는데 그 새벽에 새벽 4시에 그거를 사랑하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일어나 지는 거예요. 봐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무 좋아. 예수는 그리스도 정말 너무 감사하고 좋거든요. 그러면은 말씀 봐집니다. 예배 오고 싶어져요. 전 요즘에 하나님 그걸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싶어 막. 어제 집에 우리 규태랑 축구하고 와가지고 오늘 현장에 가야 될 때가 있어서 캠프 차원에서 축구를 했는데 11시 넘어서 왔는데 1시에 자고 오늘 6시에 일어났는데 괜찮아요. 왜? 예배 드리고 싶어 진짜. 찬양하고 싶고. 내 인간의 그 본질이니까. 그럼 보세요.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보면요. 이때 이렇게 좀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성경을 찾는 소리. 손은 터치하겠죠? 핸드폰으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냐라고 하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 왜 구원하셨다고요?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게 우리 인간의 회복,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우리 삶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밤에 주무실 때도 딱 생각, 나를 오늘도 이끌어가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고 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늘도 나에게 숨을 허락하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 들리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나는 나를 살리는 복음을 언제 받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착각입니다. 연애 해보셨습니까? 상대방을 진짜 사랑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말 안 해도 나는 살아나요. 우리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진짜 바라보잖아요. 내가 살아나요. 저는 그렇더라니까요. 연애할 때 대구에서 서울로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차 운전해서 3-4시간 가야 되는데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찬송,
찬양. 그 아이돌 그 우리 흔히 말해서 빠 있잖아, 빠. 일본에서 옛날에 그 연사마 씨, 그 일본에서 오잖아요. 찬양하려고. 누구요? 배용준 찬양하려고. 얼굴이 힘들어 보입니까? 전혀 안 힘들어요. 전혀 힘들지 않아.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사람도 찬양하면 그렇게 힘이 나고 뭔가 돈도 다 써가면서 하는데, 나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죠, 진짜. 그러면서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 제가 이렇게 써놨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가 첫 번째로.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게 임해요. 반대로 나는 영광 돌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해요. 그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풍성해지죠. 사람들이 불신자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그 영적인 바이브가 내게서 나와요. 얼굴이 빛나요. 전도가 안 되겠습니까? 절로 되어지죠. 에베소 3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그랬어요. 그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내 속사람이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져요. 왜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게 이사야서 60장 아닙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신비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랬잖아요.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이 내게 임해요. 물론 내 안에 계시죠. 그런데 그 영광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되어지는 전도입니다. 증인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했어요. 임하시면. 구원받은 자들에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성령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성령이 또 임하시면이라는 표현을 썼겠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시대 문제가 뭐겠습니까? 정신 문제 아니겠어요? 그 정신 문제 어떻게 될까요? 치유될 수밖에 없죠. 여호와 영광이 임하니까. 그 어마어마한 걸 본 사람은요, 이 세상의 것이 별로 가치 있게 보이지 않죠. 세상의 것이. 그러니까 굉장한 초월입니다. 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뭐 초월 명상 이러잖아요. 왜? 지금 내 스트레스 받는 거를 초월하고 싶은 거예요. 오피스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강남에 근무하는 우리 청년들 봉은사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들고 스트레스 풀러 갑니다. 근데 그 진짜 풀리지 않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할 때. 언제요? 그 그리스도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그리스도 생각할 때, 묵상할 때 어마어마한 게 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여야 믿는 거 아니고 눈에 보여야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임하면 달라집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바이브, 영적인 바이브. 불신자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그 바이브. 종교인들은 흉내낼 수 없는 바이브. 여러분들 이 축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묵상에 꼭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관이 되게 잘못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 우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돈 벌어서 시계 보고 막 돈 벌어서 성전 건축. 아닙니다. 그게 틀린 거예요. 내 첫 번째가 오늘 지금 당장 내 삶 속에 하나님 영광. 그래가지고 3부 예배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3부 예배 때 찬양해 보세요. 강단 들을 때 찬양해 보세요. 예배 드릴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상시 삶 속에서부터
예배와 묵상이 회복되어져서 진짜로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내 인생이구나. 이거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그 전도서 그 고백을 잊지 마세요. 모든 것을 다 얻었던 솔로몬이 다 헛되고 또 헛되다 그랬어요. 인생 마무리하는 거 보세요. 우리 뉴스에 보잖아요. 부질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은 부질없어요. 젊음 잠깐입니다. 진짜 잠깐이에요. 제가 축구할 때마다 인생 부질없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10년 전에 20대 중반 때는요, 축구해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안 아파. 지금 벌써 어저께 한 10km를 뛰었거든요. 거의 무릎이 아파 봐. 그리고 옛날에는 막 이거 뭐예요? 뭐 얼굴에 이렇게 뾰루지 같은 거 나면은 진짜 약 한 번 바르면 하루 만에 없어지고 그랬는데 이제 30대 중반이 되니까 오래 가요. 그리고 막 이제 탈모 걱정하고 막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포커스를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성령께로 맞춰서 증인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며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